다른 서신들과는 다르게 유독 경고가 많고 이 실천편을 시작하면서도 경고로 시작하는 것이 히브리서의 독특성 중에 하나라고 여겨집니다. 이미 2장 1절에서 3절이라든가 3장 12절에서 13절 그리고 5장 12절에서 14절 6장 4절에서 8절 같은 데서 이 경고의 내용들을 봤습니다. 앞으로 12장 25절에서 29절에서도 같은 권고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결코 미움이나 시샘이 아니라 사랑으로 인한 것임도 증거하고 있습니다. 특히 12장 5절에서 13절에서는 솔로몬의 잠언을 인용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고 채찍질하신다고 인용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듣기 좋은 말을 먼저 하고 말하기 힘겨운 것을 나중에 하지요. 그러나 땅의 이치가 아니라 하늘의 이치와 사랑으로 권하는 이 훈계는 쉽지 않은 권고를 먼저 주고 진지하게 신앙의 권면을 주려는 그런 자세를 봅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후손들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던 성도들은 유대주의자들에 의해서 회유를 당하고 당시 율법주의로 돌아가려는 그들에게 모든 율법의 완성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떠난다면 더 이상 소망을 가질 수 없다는 경고 형식의 권면을 주고 있는 말씀으로 마치 갈라디아서의 내용 같기도 합니다. 이것은 과거에 하나님도 없었고 율법도 몰랐던 오늘 우리들에게는 더 중요한 권면이 될 것입니다. 대부분의 동양 종교를 거쳐서 마지막으로 찾게 된 복음을 버린다면 더 이상의 인간의 구원의 도는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러한 형편과 이치를 깊이 생각하라는 권면이 오늘 말씀의 대지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상당히 무거운 교훈이 될 것 같습니다. 해서 달리 결론을 내지 않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26절, 27절 두 절을 봅니다. 상당히 두려운 말씀이죠. 진리를 맛본 자의 책임을 우리에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안다는 것은 그만큼 책임을 가집니다. 특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이치를 안다는 것은 인생에 있어서 대단히 감사해야 할 이유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이치를 잘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들어도 믿고 순종하는 것은 더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죠. 그런 이유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준비하라고 당부하시면서 알고 행치 않은 사람들의 책임을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들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이게 누가복음 12장 47절에서 48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적지 않은 사람들이, 적어도 여러분들은 이런 범주에 들지 않기를 바랍니다마는 하나님의 헤아릴 수 없는 엄청난 사랑 때문에 섬기기보다는 지옥 가는 것이 두렵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런 소극적인 이유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적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26절에 어찌 보면 두려운 경계를 주고 있습니다. 여기 진리를 아는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진리, 즉 그리스 시대의 철학에서 논한 지식이나 지혜가 아니라 바로 구원의 이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과 더불어 생각할 수 있는,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적극적인 본면을 함께 생각하게 합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2절에 분명히 구원의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섬기면 죄에서 자유와 온갖 허황된 세상의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럼에도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안 후에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 버리는 것은 그냥 종교를 버리거나 바꾸는 정도가 아니라 큰 비극인 겁니다. 왜냐하면 죄에서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요, 또 마지막 방편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것을 놓아버리면 더 이상 찾을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이유에서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라는 훈계는 이미 앞에서 경고한 바 있는 6장 4절에서 6절의 내용과 다르지 않은 말씀입니다.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또 더 이상 다른 구원의 소망이 있을 수 없다는 데서 베드로 사도의 경고와도 같이 이해가 됩니다.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베드로후서 2장 21절 22절에 그런 경고를 줍니다. 다음에 연결되어지는 내용과 함께 다르지 않은 의미임을 확인하게 됩니다.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이 있으리라. 27절에 그랬죠. 이런 입장에서 생명의 진리, 구원의 진리를 알았다고 하는 것 자체가 엄청난 책임을 가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막연히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보다도 바른 진리를 알고 예배하는 우리에게는 책임이 더 크다는 사실도 오늘 우리가 의식해야만 합니다. 여기에 야고보도 같은 경계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야고보서 4장 17절의 말씀이죠.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그러나 이 말씀을 극단적으로 이해해서 오해하는 것은 하나님의 바라심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듣고 믿고 구원을 얻은 후에도 범죄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이유에서 요한 사도를 통해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하는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은 불신자들에게 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는 말씀으로 사죄의 은혜를 분명히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한 것은 진리요 생명의 주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것을 경계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요한 사도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요한 1서 1장 10절에 연이어 진실한 사죄를 구하는 것이 옳은 것임을 증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죄의 사람은 누가 말하지 않아도 자신의 죄에 대한 형벌을 두려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속의 주님의 사랑과 희생을 외면해 버린다면 하나님은 온전히 두려움의 대상으로만 생각하게 되는 것은 당연한 결과일 것이다 하는 거지요.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이 있으리라.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힘입어 사죄를 얻었다면 마귀 사탄을 향해서는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랑의 하나님의 반대편에 하나님의 대적으로 서는 것은 가장 어리석은 선택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고 죄를 해결받은 사람들은 이제 죄와 상관없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데리러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두려움으로 기다린다면 그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는 신앙의 상태인 겁니다. 소망과 기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것과 이제는 변화무쌍한 죄 많은 세상을 떠나서 영원한 영광에 들어갈 기대로 자신의 영원한 운명을 바꿔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실제로 뵐 날을 기다리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당연한 모습인데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는 두려움은 분명히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 있지 못한 사람의 자세요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두 번째 내용은 28절, 29절 또 2절을 거역하는 것은 아들을 짓밟는 것과 같다. 이런 것들을 너희들이 깊이 생각해라. 그래서 오늘 너희는 생각하라는 제목을 잡은 거죠. 온전치 못한 율법에서조차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사람은 즉각적으로 죽임을 당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한 번으로 온 인류를 단번에 죄에서 구원하신 희생의 피를 가치 없게 여기고 구원받은 자들에게 지속적으로 베푸시는 성령을 통해 주시는 은혜를 욕되게 한다면 그 형벌은 두려울 수밖에 없다는 은혜를 외면한 사람들에게 좀 더 직접적인 경고를 주고 있습니다.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힘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늘 28절에 그랬는데 앞에서 율법 속에서의 제사는 무가치함을 다루었다면 무가치하다고 하는 것보다는 효력이 적었다는 것을 말했다면 그 율법 속에서도 형벌은 즉각적이었습니다. 가령 신명기 17장 2절에서 7절 같은 내용을 보면 남자이든 여자이든 상관없이 하나님 아닌 다른 신을 가서 섬기자는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을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6절에 보면 죽일 자를 2사람이나 3사람의 증언으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죽이지 말 것이며 라는 기록을 볼 수 있죠. 이 제도는 물론 억울한 죽음을 막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법이지만 구약 성경에서는 이 법이 악용되어서 의인이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려 했던 나봇 같은 사람이 이세벨의 간교한 술수와 그와 동조하는 나봇과 함께 사는 성의 유지들에 의해 죽임을 당함을 열왕기상 21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데도 이 법은 악용되었던 것을 주님께서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신문당하시는 과정에서 거짓 증인들을 세워 자신들의 사형 판결을 합리화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0절이라든가 마가복음 14장 56절에서 59절에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럼에도 비록 억울하게 이런 육신적인 죽임을 당했을지라도 그것은 공의의 하나님께서 반드시 영혼 속에서 회복시켜 주시겠지만 우리를 살게 하시려고 자신이 대신 가장 고통스럽고 수치스러운 죽음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저버린다면 거기에는 응분의 형벌이 주어질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2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28절에 일하는 과거의 율법에서 하나님이 아닌 우상 숭배를 부추기는 그러니까 10계명 중에 이게 첫째죠. 첫째 계명을 어긴 사람들에 대한 형벌로 출애굽기 여러분들 20장 3절에서 6절을 참고하시고요. 구약의 법에서는 어떤 범죄보다도 중한 범죄로 다스려졌던 것에 대한 형벌이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29절에 그랬는데 그럼에도 복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법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거부하는 것은 과거 가장 무서운 저주의 대상이었던 우상 숭배하는 죄보다도 더 무서운 형벌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경고입니다. 여기에 당연히 받을 형벌이라고 했는데 이 형벌이라는 말이 복수, 보복, 그리고 당연히 받을 대가입니다. 세 가지의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에 대한 배신 행위와 함께 도저히 무엇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씻을 수 없는 범죄 행위에 대한 대가라고 선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세 가지는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하는 겁니다. 이 짓밟고, 카타, 파테오, 비유적으로 모욕적으로 대우하다, 경멸하다, 멸시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는 말입니다. 구속의 주님을 배반하는 것은 단순히 속죄 사역을 거부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을 모욕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겼다. 그렇게 돼 있죠. 앞에서 봤던 대로 여기 언약의 피는 불완전한 과거의 짐승의 피와는 다르게 마음과 양심까지도 청결하게 하는 생명의 회복이며 능력임에도 과거 짐승의 피와 같이 가볍게 여긴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은 모든 복을 차버리는 행위가 될 것이기 때문에 형벌은 당연한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것을 또 지적하죠. 성령의 별명이 상당히 여러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이런 수식어가 많습니다만 은혜의 성령이라는 표현은 신약 성경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여기에 단 한 곳에만 나타나는 특별한 모습입니다. 구속의 완성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부어질 은혜의 성령은 구약의 메시아 예언의 책인 스가랴서 12장 10절 상반절에 예언된 말씀입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언약은 구속의 역사가 완성되고 약속대로 오순절에 사도들에게 임했습니다. 그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자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인침으로 주셨던 구원의 완성의 확인입니다. 성령의 오심이 말이죠. 그러므로 은혜의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을 믿고 회개하고 순종해서 말씀을 순종해서 거듭난 자들 모두에게 선물로 주시는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약속입니다. 그런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것은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는 마가복음 3장 29절에 하신 것처럼 성령을 모독하는 죄이며 영원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마지막 과정으로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구속의 피를 거절하고 배도하는 것은 당연히 받을 영원한 저주의 형벌 외에는 더 이상 받을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였던 유다의 권면은 우리가 이 말씀과 더불어 이해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단번에 주신 이 구원의 도리를 위해서 힘써 일하고 싸워야 될 그런 필요를 느끼고 너희에게 편지를 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30절에서 31절입니다. 두말할 필요가 없이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는 바로 앞에서 말한 하나님의 형벌당할 것을 성경을 통하여 확증하는 그런 것으로 은혜의 하나님이시지만은 하나님의 또 다른 속성, 공의로 인한 심판을 두려워하라는 권면을 주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음지와 양지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은혜로 허락하신 구원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과 평안을 주시는 것과 반대로 그 전적인 은혜를 가볍게 여기고 오히려 대항하는 자들에게는 당연한 형벌이 주어질 수밖에 없는데, 은혜를 거역하는 자들이 당할 심판을 두려워하라는 당부를 주고 계시는 겁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이 30절 상반절 했는데, 로마서 12장 19절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백성된 성도들을 향하여 친히 보복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갚으실 것을 증거한 바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그랬거든요. 본래의 배경은 자신의 백성을 친히 보호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에서 인용됩니다. 원수 갚는 것은 내가 하는 일이니 내가 갚는다. 바로 신명기 32장 35절 상반절에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읽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반절,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하는 30절 하반절에 한 것은 전반절과는 사뭇 다른 내용입니다. 비슷한 배경을 두 곳 정도로 보면은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위 하늘과 아래 땅에 선포하여 시편 50편 4절에 그렇게 했고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며 시편 135편 14절 상반절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의 배부와 심장을 살펴 아시는 분이시라고 예레미야서 20장 12절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백성들의 중심도 아시고 진실된 사랑과 그렇지 못한 것도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께서 이미 가룟 유다를 아셨듯이 배은망덕한 자를 이미 아시고 그들을 위해 준비하시는 것은 당연히 맹렬한 진노뿐일 것입니다. 예수께서 육신에 계실 때도 달란트의 비유죠.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 그리고 열문화를 또 가지고 비유하는 누가복음 19장 11절에서 27절, 그리고 포도원의 비유는 공간복음에 다 나와 있습니다마는 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 41절까지 여러 가지 교훈 속에서 충성된 자기 백성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말씀하신 바 있고 그들의 행한 대로 보응하실 것을 증거하십니다. 그러나 진실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이라면 심판받는 대상은 되지 않을 것이므로 절대로 두려워할 필요는 없을 만큼 예수 그리스도나 그의 충성된 일꾼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안전함을 수없이 증거한 바 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충성된 사람들에게는 확실한 상을 더 분명히 약속하고 계십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마태복음 16장 27절, 그리고 같은 내용이 로마서 2장 6절에도 기록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12절에서도 역시 말씀을 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오늘 31절 마지막 그랬는데 오늘 우리가 이 26절부터 나눈 내용의 결론입니다. 이 말씀은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라는 27절의 내용과 이해가 비슷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감사하는 이와는 반대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그랬지만은 우리는 이 찬송가 405장 1절을 보지요. 여러분들 한번 따라 불러보시겠습니까?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이 한 절 속에 팔에 안기세 팔에 안기세 팔에 안기세 주의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얼마나 감격이 됩니까? 이것이 바로 주님을 확신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약속인 거지요. 하나님은 자신을 버리지 않는 한 절대로 그의 백성을 포기하실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모든 대적들로부터 건지시고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다윗은 고백하기를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시편 17편 8절에 했고요. 성전에 올라가는 성도는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시편 121편 8절에 확신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구약에서만의 약속이 아닌 것은 복음을 완성하신 예수께서 친히 승천하시기 전에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절에 말씀하셨고 바울을 통해서도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데살로니가 후서 3장 3절에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에 의지하여 믿음의 삶을 계속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 십자가의 은혜 안에 머무르는 한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반대편에서 두려움으로 심판을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